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위임 명령 혹은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구절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혼란스럽고 모자란 이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은 11 제자로 이렇게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12장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리고 27장으로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28장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함께 만날 때는 11명의 제자들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12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12는 전부 모든 것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이 12제자들에게 부르셔서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이 단단해짐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럴 정도면 이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기대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다고 남은 11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12에 모자란 11 제자들이,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정말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11 제자가 유다보다 더 대단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인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뻔뻔하게 지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제가 뻔뻔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베드로가 부인한 거나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긴 거나, 그리고 자기 욕심을 늘 내세웠던 제자들이랑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현장에 요한 말고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을 이 11 제자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16절이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이 11 제자 공동체는 온전하지 못한 공동체이다, 정말 뭔가 모자란 공동체이다, 불완전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는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들이 이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할 때 그들은 여러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가 각자가 적어도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자라고 약속했던 그 산에 함께 우리가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친히 여인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웬일인지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뭔가 영광을 꿈꿨던 그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11명이 함께 모여서 갈릴리 지시하신 어느 산인가에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에 가서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있었고 그 산을 예수님이 알았고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복수로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는 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딱 두 군데만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만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14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려게 할 때 그때 물 위를 걸어오다가 하다가 물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는가 라고 그때 주셨던 말씀 딱 두 군데만 나와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 없는 개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왜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 못해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긴가민가 하느냐, 왜 아직도 흔들리냐 이런 개념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아직도 긴가민가 불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갸우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 공동체 11명의 가운데에는 경배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경배란 뭐예요? 불순한 것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긴가민가 여전히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 없음과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흔들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래부터 의심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믿음 없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헤매고 있음을, 의심하고 있음을, 긴가민가 하는 것들을 여전히 회의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흔들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만 확실하게 걸어가는 거, 어떤 사람은 의심으로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안에는 그런 모습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늘 의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12제의 모습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도 확신으로 가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나? 이것이 교회의 전부인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지 말이. 확신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도 부족한데 뭔가 의심하면서 멈춰서서 이게 맞는지 옳은 방향인지, 그런 의심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초대교회의 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확신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지만 뭔가 의심이 되어지고 뭔가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여전히 이게 뭐지? 자꾸 멈춰서서 뭔가를 더 생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11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근데 성경은 이 산이 어딘지를 기록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원어에는 이 지시하신 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확한 그 산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제자들도 알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아는 그 산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이 어딘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어느 산일까? 예수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그 얘기한 그 산 있잖아. 우리 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하고도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원이가 A라는 먼 곳에 떨어져 있고, 산이가 B라는 곳에 떨어져 있고, 저는 C라는 곳에 있어요. 아내는 D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전쟁이 벌어졌어. 그러면 우리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에 오는 거야. 그때가 되면 뭐 이런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어질 때가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거기서 만나기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가 돼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기록도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그곳에 가셨고 제자들도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느 산일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마태가 기록해 놓았으니 복음서에서 산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한 산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한 산이 있어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 보면 갈릴리의 한 옆에 산상 언덕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말씀해 주셨던 그 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옆에 한 산의 언덕에 오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칠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 오르셔서 몇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 한 산도 등장해요. 근데 어느 산인지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산에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산을 가만히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긍휼한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던 그 모습이 다 어떤 곳에서 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어딘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을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산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가 이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제자의 삶 속에서는 시험 있는 삶이고, 그렇지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산이고, 그리고 누군가 복음으로 치유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들을 걸어가는 산이고, 또 필요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주님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길 끝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경험하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제자들의 길이고 증인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실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함께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필요한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함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지시한 산이 분명히 주님도 아셨고 제자들도 아셨을 것이지만 어느 산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메시지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 주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17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여전히 11명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목숨만 끊지 않았지 유다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장 위대한 명령을 이 11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라고 묻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가장 위대한 명령을 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제자들 12명도 아닌 11명, 뭔가 혼란스럽고 부족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많은 그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의 명령을 주님이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18절로 20절에는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분부한 모든 것. 제자들은 12이 돼도 인원적으로 해야 그 모두가 될 수 있는데 인원적으로도 11명밖에 되지 않는 부족한 존재인데 아직도 믿음과 성숙으로는 부족한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을 3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위대한 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12이면 족한데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1명을 더 충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11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았고 12를 채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11명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든 민족에게 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그 누군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11명의 부족한 나머지 1명을 채워서 12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머지 1명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3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핵심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으면 뒤에 그 내용이 뭐다?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게 세례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뭐예요? 분부한 모든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뭘까요? 당연히 마태복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을 압축하면 산상수훈이 되고요. 그 산상수훈을 쭉 압축해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로 33절로 연결될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압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게 어떻게 연결될까? 우리는 이 일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대위임 명령, 전도 명령을 주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데 그게 뭐와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연결되는데 그게 쭉 초점으로 가보니까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착한 행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지탱하고 로마의 제국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일터 속에서 힘들지만 착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인가요? 착한 행실이 부족함 때문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길임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착한 행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내어진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 왜 다른지,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소망하는 이유가 뭐인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게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더니 날마다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 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 일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 천사가 해 주셨던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28장에 가면 맨 마지막 결론을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딱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시작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요, 끝도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도 뭐겠어요? 임마누엘이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주제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 전도와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둬요. 당연히 그 메시지에 초점을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가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요 임마누엘의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가 하면, 교회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짓고 그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는 그에게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바른 관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견책하며 그를 위해서 함께 회복시킬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임금이신 주님이 최후 심판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눌 때에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에게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란 뭐다? 오늘도 가난 때문에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병든 이들,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삶이 뭐다? 그게 빛되는 삶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성도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성도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디가 힘든지 우리는 알게 됐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디가 무너졌는지, 교회와 주변의 성도의 삶 속에서 어디가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가도 너희가 그들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동의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써주는 것, 그것이 빛된 삶이야. 왜?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함께 전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 함께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 자신들의 삶으로 빛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행전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은 주님이 기대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에 걸맞게 결국은 빛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행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마다 가슴 뭉클함이 있어요.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했던 제자들, 유다와 별로 그렇게 다를 것 없는 그 제자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여전히 믿어주시고 그리고는 의심치 않으시고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확신하지만 의심하는 구석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11명의 제자들처럼 부족한 모자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로 이전 지자 공동체로 성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행전의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끝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케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